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큰 성경으로 6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4장 34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하였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의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시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씀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자, 오늘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기가 막 앞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7년 5월 1일 한국의 모든 그 방송 매체가 하나그룹의 회장과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그 방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들이 다름 아니라 그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의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거였어요. 자,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호원들을 시켜서 이 술집 종업원들을 산으로 다 끌고 가게 했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처럼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도록 이 아버지가 사주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산으로 끌려간 대부분의 종업원들의 그 얼굴과 몸에 이 심각한 전신 그 타박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뇌진탕 증세를 일으키게 됐는데요. 보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폭행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두가 쉬쉬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인터넷 신문이었던 이 조선닷컴의 박은주 씨라는 분이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게재했던 글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계산으로 끌려갔던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의 아버지는 두들겨 맞고 온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앞장서라, 내가 가서 혼내주겠다, 그쪽으로 가자고 하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맞고 온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김 회장의 잘못 중 또 하나는 김 회장 자신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맞아도 그냥 참아야 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아버지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분을 사귀지 못하고 힘을 동원해서 사적으로 복수하는 행동을 자식 사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요,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10중 8구는 자식을 양육하는 것, 자녀를 기르는데 이 자녀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라나주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느 누구도 이 자녀의 문제에서만큼은요, 완벽하다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갖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가 새 이름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의 연약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20년 동안 해결하지 않았던 형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이 됩니다. 이제 야곱은 정말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요, 정말 참 행복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형과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형과 화해를 했지만, 그에게는 20년 동안 가져왔던 쓴뿌리,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놓지 않고 있었던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그의 마음속 깊숙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그 알렉산더 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도시 가운데 가장 못되고 악한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교인들이요,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러냐? 귀를 쫑긋거리면서 이 목사님의 이 말에 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는요, 방송사도 모릅니다. 신문사도 모릅니다.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교인들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알렉산더 위트, 바로 저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자 순간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환호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막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구나, 목사님이 농담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진지한 목소리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거짓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추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모릅니다. 신문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은총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품고 있었던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거룩한 성품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이 덮인 것뿐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조건이 잘 맞아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후에 이 가나안 세겜 땅에 정착을 시도합니다. 이 세겜의 일부의 땅을 은 100 양을 주고 이게 사들여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얼뜻 보면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제 기쁨만이 내 앞길에 가득할 것이다, 마치 그러한 장면이 우리의 눈앞에 연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새로운 위기가 닥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요,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이윤을 쫓아 살고 약삭빠르게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면요, 이번에는요,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즈음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는 그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여운 외동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몸을 더럽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딸 디나가 백주대나의 길에서 그러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야곱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한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로서 말과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우리 1세들, 우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초기 이민 생활을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들이 요즘 그 이민 생활 하는 거는요, 이 고생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민의 문화를 닦았기에 오늘 우리 후배들이 그 길을 보다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아니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만 하는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야곱과 같은 이 탄식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문제를 아예 없었던 일로 덮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알아야 좋을 것이 없으니 목숨이나 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자라고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덮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이 하몰과 이 세겜의 제안대로 기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겜을 보니까 별로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 보여요. 더군다나 직접 와서 죄를 사죄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딸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일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 생각하고 일단은 하몰과 세겜을 설득해서 딸 디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딸의 의사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물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세겜을 처단하는 방법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제일로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의 해결의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요, 이 딸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한 후에 이 딸을 보호하면서 함께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 아마도 이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가장 잔인한 방법, 가장 비극적인 방법,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할례 받을 것을 유도하고는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일에 상당한 책임이 아들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키운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이 야곱의 연약함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첫째, 야곱은요, 아버지로서 무능한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3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근방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 알기 시작했어요. 야곱도 물론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몹쓸짓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조치와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자기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죽일 것을 모함하고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했을 때에도 여러분, 옆에서요, 이 야곱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자녀들을 향해서 전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상적인 아버지였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아들들을 향해 아들들아 그 할례를 그런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야. 우리 일단 기도해보자. 일단 우리 디나본초 먼저 찾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자.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요즘 아버지 회자되고 있는 그 아버지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의 재력과 이 어머니의 정보력과 이 아버지의 이 무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웃다가요, 나중에 못 웃겠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왜 세상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 정말 이 땅에 와서 말과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밤과 낮을 세워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1년 365일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 믿고 그 길을 달려왔는데,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그런다고 하죠.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돈 벌어온 거 외에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러한 자녀들의 볼멘 소리만 우리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점차로 이 아이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결과가 야곱이 가진 편협한 사랑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여러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유독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이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던 배경에는요, 이 야곱의 삐뚤어진 사랑, 이 아버지 야곱으로서의 야곱의 이 편협한 사랑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와 라헬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는요, 매일매일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고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 자라난 레위와 시므온 역시도 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그런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서 언제나 그 열등감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도 사랑받고 싶고 자신들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거절당하는, 또 외면당하는 그러한 야곱의 삐뚤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기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그 마음의 원망의 응어리가 가득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누이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이들의 악 역양이 야곱의 가정과 다른 형제로부터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이요, 함께 가세를 해요. 그 성에 들어가서 물건을 노략질합니다. 죽은 시체를 텁니다. 자녀와 부녀다들까지 다 잡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자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 기초가 흔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고귀한 소명과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산을 생각하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만이 유산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산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산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결정이 모여져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줘 그들도 그들이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여라.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명예도 없잖아요. 권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나누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이것이 모두 다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아내가 한국에서 이제 돌아왔는데요, 아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빠 밥은 잘 챙겨 먹어? 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하지? 잘 때 무섭지 않아? 아빠 힘내? 파이팅! 아빠 사랑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 딸의 격려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또 딸이 원하는 것만큼 제가 풍족하게 채워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지만 우리 부부의 모습을 우리 딸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딸에게 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곧게 아름답게 자라난 딸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기도하는 부모, 말씀의 권위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믿음과 한 신앙을 통해 한 하나님을 함께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